하늘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 기쁨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한올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건강히 다시 만나요. 안녕.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교회 당회는 2020년 연말까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를 지금과 같이 영상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성탄 예배와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교회는 2021년 교회표로 새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어렵지만 잘 마무리하고 새해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늘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교회는 12월 20일 다음 주일까지 향기로운 제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작은 정성 이웃을 위해 모아주시면 성탄절을 즈음하여 어려운 교회와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연말 안에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12월 31일 전에 헌금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헌금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개인 수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이트랜스퍼를 사용하셔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트랜스퍼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래에 공지된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교회에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세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또 이 한 주를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심이 생업의 현장과 가정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곳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을 특별히 구분합니다. 그 구분하는 손길과 마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연말까지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서 광고 드렸듯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교회 앞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떡잎관리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라 하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자신의 밭을 모두 팔아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헌물했지만 이 구브로 사람인 요셉,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바나바가 레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 바나바가 복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라는 것,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혈통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철저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자로 훈련받은 사람이 당시만 해도 많은 대중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 회심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헌신한, 회심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소식이 초대교회에 전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소식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로 묶는 소식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야기,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되었듯이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봉사, 누군가의 희생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때에 그곳에 하나가 되는,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은 교회 안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며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높여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가 되고 그 전도여행의 첫 방문지로 자신의 고향 구브로를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 안에서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처럼 헌신이었고 은혜였으며 성령의 강한 역사였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얼굴만 보아도 즐겁고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기쁨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성령의 역사, 기쁨과 함께 또 하나 찾아온 것이 교회 안에 거짓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너무할 정도로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을 엄히 다스렸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를 다스렸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전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했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나무를 키우고 밭의 농작물을 경작해 보면 그것이 처음 어떻게 심겨졌는가, 또 그 밭의 농작물에 떡잎이 나왔을 때 그 떡잎을 어떻게 관리해 주었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그 농작물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나무의 주인들은요, 빠른 결정과 함께 그 나무를 옮겨 심는다던가 그 떡잎에 약을 준다던가 아니면 빨리 뽑아버림으로 그것을 포기하고요. 좀 더 나은 쓸만한 것에 더욱더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떡잎 같은 떡잎교회였습니다. 어린 나무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떡잎에, 그 어린 나무에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더 이상 그 나무가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성장하더라도 뭔가 기형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호한 결단, 즉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교회 안의 거짓을 죽음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거짓이었기에 그들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나? 만약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원인은 잘못된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꿈이, 왜 내가 공부를 하게 하는지, 왜 내가 사업을 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등등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 동기부여가 있긴 있었는데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헌금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으며 초대교회,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드리자라는 의견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은 위치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게 된 동기, 그 동기는 인간 바나바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져가며 존경받는 모습이 그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된 이유가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나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나라가 아닌 구브로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즉 우리들의 자녀들과 같은 이민 2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서 성장했고 또 이민 사회에서 자신의 민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운 전통의 레위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 안 그래도 정말 보수적이고 철저한 교육 아래 있었던 자가,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 앞에 헌물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그를 크게 자극하거나 변화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헌신하게 만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나를 구원했다라는 확신이 그가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에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삶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또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그의 몸된 교회의 일은, 또 성도인 우리의 삶의 일은 이러한 고백, 즉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내가 그의 나라의 것을 구하였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나를 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신, 이 확신 없이 시작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만드는 일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아나니아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꿈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요, 구원자요, 그분 외에는 나를 채우고 책임질 자가 없음을 믿는 확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여 시험에 잘 드는 것이에요. 잘 낙심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인 사람이 어찌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 어찌 조금 잘 풀리지 않는 사업 앞에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데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인색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확신하며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민 생활에 그렇게 힘들게 얻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드렸던 세워졌던 것에 자극받아 자신의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즉 눈에 보여지는 경쟁 심리와 자존심에 의해서 그가 바쳐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부터 이 잘못된 떡잎이 교회 안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바른 씨는 올바른 땅에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씨라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땅인 것입니다. 씨는 여러분들 땅이 전부예요. 아니, 씨는 땅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되고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씨는 싹이 나고 그 떡잎은 잘 관리되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일은 잘못된 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위치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 존경받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팔기는 팔았는데 팔고 보니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확신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바치고 나면 내일 당장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 수입에 이만큼이나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초에 시작했던, 즉 나도 바나바처럼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헌신해야겠다라는 것에서 방향을 옮겨 두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추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누구도 바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누구도 팔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잘못된 동기는 잘못된 것을 만들어냅니다. 모방은 창조의 아버지란 말이 있지만 겉만 모방하는 것은요, 진정한 창조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그것을 하게 했던 그 무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그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경쟁심입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열심 있게 만드는 것, 그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죽음이라는 엄한 벌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심하다 생각할 정도의 벌일지는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잘못된 떡잎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요, 좀 심하다 생각할 정도로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잎 관리를 못한 식물은 결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그리스도 없는 거짓이라는 것과 맞서 철저하게 싸워 교회를 만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뒷세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동기가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동기가 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비전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우리의 꿈, 그 꿈을 꾸는 우리의 자녀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꿈을 꾸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요, 인생이요, 가정이요, 사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모든 시작이, 이유와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주의 이름 앞에 순종함을 통해, 그 이름의 뿌리박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주의 이름이 놓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망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